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한 곳이 빌립보서라는 생각인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음을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유월절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복음을 전하셨지만 기록된 말씀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에 집중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부터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집안의 종들이 맡은 천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껏 메시아로 또는 선생님으로 여기며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으신 모습을 보자 그러한 섬김의 의도를 알지 못하였던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승의 모습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텐데요. 성경은 이때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즈음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고 당신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 모두가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으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이제 잠시 후면 채찍과 가시 면류관과 못으로 찢겨지게 될 것을 알고 계신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는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으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아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죄 사함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일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타적인 삶을 사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된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 주고자 하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다른 제자들도 그러했겠지만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 자신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가 아닌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가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그때의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이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바울의 권면에는 지난날 자신의 잘못된 열심에 대한 반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곧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들과 기준들을 바울이 온전히 지켰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흠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열심을 가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바울은 자신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음과 그 열심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 또한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품고 있는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뿐임을 앞서 언급하였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의 열심을 앞서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결코 예수님을 앞서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한데요.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의 목적이 곧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스데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이 전부라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스데반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은 매일의 구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교회의 문제를 맡아서 처리할 목적으로 성도들로부터 택함을 받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전하는 말씀에 있어서도 능력을 나타내었던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일로 인하여 그가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회당에서 논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당하게 된 스데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스데반은 그 거짓 고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해 충분히 자신을 변명하거나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변론하고자 했는데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구였음에도 스데반은 그러한 큰 권력 앞에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들 앞에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가를 말하였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과 같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말하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의 그를 파는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을 통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를 거절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음을 지적했는데요. 이때 당시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불변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라 할지라도 조상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 배척당하였음을 지적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를 사용하셨음을 밝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설교를 통해 자신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이 외식적이며 그 마음에 순종과 성령의 역사가 없음을 지적한 것인데요. 이에 5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회개를 향한 양심의 찔림이 아닌 스데반을 향해 분노가 치솟았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를 갈았다는 것은 물어뜯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성을 잃고 마치 짐승처럼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들었으며 또한 짐승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는 사도행전 7장 4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건물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로 바뀌었음을 스데반이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음을 밝힌 것인데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성전에 기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요. 율법과 성전을 과부에 얼마 되지 않는 돈까지도 바치게 만드는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스데반의 설교가 옳고 그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렵게 잡은 기득권을 그리고 현재의 자신들을 있게 한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실상은 재물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향하여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의 위협하는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것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하늘의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며 자신을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서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재판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스데반을 변호하여 주시면서 스데반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이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있어서 이 순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내들인 법정에서의 사람들의 판결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을 때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따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데반의 열심이 충만한 삶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여야 하는 사랑이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섬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은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마다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열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그리고 그것을 본받은 스데반의 열심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자들이 되셔서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지라도
네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더욱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괴롭히는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심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